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잘 이겨냅시다. 한 주간도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시고 거룩한 성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대할 때마다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그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 뭐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그랬죠. 뭐 이분이 저 오미크론 걸리고 저분이 오미크론 걸리고 뭐 그러면서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잘 견디고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이전 코로나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많이 약해졌어요. 그나마 뭐 300명씩 죽어 나간다고 하지만 기저질환자들이 좀 그렇고 그래도 많이 약해져서 좀 다행이고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걸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상처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위로보다는 사람들의 비난이 더 많이 쏟아지는 그러한 결과들이 종종 나타나서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도 혹이라도 아픈 분들이 있으면 마음적으로 괜찮다고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서 그들이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화 되어진 것이 이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된 것이요 사실은 그들이 순교자의 피로 되었다고만 알고 있지만 그 밑 바탕에 깔려 있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전염병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로마 제국이 전염병으로 힘들어할 때에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소외된 그 로마의 사람들을 손수 찾아가 가지고서 그들의 전염병들을 같이 알아가면서 그들을 도와가지고 사실 기독교인들이 전염병 치료하다가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 걸렸던 로마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고 서서히 그들이요 핍박하던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소외시 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들이 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더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리 잡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성경을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요즘에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재밌냐면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은 참 읽어도 또 파고 연구를 해도 그때마다 성경 읽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자꾸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다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전에 또 이런 방향으로 설교했던 말씀이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저 사람 참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고상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상함이 위장이었어. 그 고상함이 가장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마음이 아프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도 고상한 마귀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마귀 하면
여기에 뿔두개 딱 나오고, 예? 항상 삼지창 들고, 마귀는 시커멓게 눈은 뻘겋고,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생긴 거로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면 덜컥 어렸을 때 겁이 나고, 그 마귀 보이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무섭게 생긴 줄 알았는데 성경으로 읽어보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 고상한 마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상한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탄이 다 무섭게만 생긴 줄 알았더니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술에 위장술에 능한 고상한 마귀도 있다 없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마귀는 피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기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는데, 고상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이 고상한 마귀는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을 믿는데 복 받는다고? 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 야, 그리고 유치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뭘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기복신앙이야 이러면서 자꾸 저질 신앙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서도 복에 대한 기대를 자꾸 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성경에 참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어린 나이와 같이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용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먹을 것이 생긴다든가 칭찬을 듣는다든가 이런 단순한 마음, 이것이 저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상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기복신앙이다, 저질신앙이다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기대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보다고 하면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헌금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이냐 말이에요.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요즘에 보니까는요, 너무 설교를 할 때 말을 많이 미워하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 죄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들은 현실 도피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주 설교를 하지 않게 되니까는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뭐 내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나 보다라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도 믿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영생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뭐하러 예수님 믿으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제가 왜 목소리 높여가면서 여러분에게 새빨간 거짓말로 천국 지옥 있다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요, 세상의 사기꾼도 나 같은 사기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말을 믿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혼란이 와도요, 우리가 굳건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관이 뚜렷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세례받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니까 내세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던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 천국 갈까요? 지옥이 있나요? 확신이 없으면 나도 몰라. 그 사람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믿음을 확신이 갖고 사세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내세관이 확실하니까는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고요. 공산주의가 내려와가지고 총을 머리에다 갖다 놓고 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요. 화형당해도 그렇고, 짐승에게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은 것은 내세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세관이 분명해야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셔요. 그럼 기대를 가지고 사니까 난 죽어도 좋다. 그리고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냥 보상도 약속도 없이 그냥 죽도록 충성만 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에 대한 약속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고상하게 만민을 위해서 영원히 죽으시려고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누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땅 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율법자들이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누누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만 가지고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서 애국심이라고 하고 말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국심만 갖고서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보상을 기대하고, 누구의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따라합시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더불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애굽의 모든 그 왕자의 지위와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보상에 대한 것을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보상도 없는데 그냥 아들 갖다 덥석 바치고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유일신이니까 그걸로 막연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3세대까지 그 죄값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이 힘들어요. 고난을 당하고요. 영적으로도 어렵고요. 육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0대 그 이상. 그거 알잖아. 내가 1000대 그러니까 10,000대 바로 얘기하잖아. 잘 알잖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10,000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고. 3, 4대 내가 인간적으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돋보이게 살려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겠어요? 3, 4대밖에 못 가.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 10,000대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는요, 무신론, 유물론이고 폭력주의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만 칼막스의 그 이론의 배경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맹점은요, 공산주의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졌던 구소련이 그 러시아가 경제 회복을 위하여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인 게 뭐예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중국 공산주의, 그거 계속 갔으면 이미 구소련, 중국 다 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인 게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 칼막스의 이론이 좋다고 하지만 그걸 해보자니까 안 돼. 되게 좋지, 뭐, 부한 잡시, 가난한 잡시 다 뭐 평등하게.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벌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갖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너져요. 사람은요, 본천적으로 내 것에 대한 그 소유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이 돼야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것이 안 되고 남의 것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어요? 뭐 생각을 한참 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남의 것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했더니 하다가 말았는데 어떨 길에 따라 했잖아. 네. 벌어서 남주자. 벌었을 땐 누구 거예요? 그래도 내 것이잖아. 벌어서 남주자로 가는 것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오기 전에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내 것이 된 다음에 내가 풍요로운 삶 속에서 평안한 삶 속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이 돼야지 사람이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참신앙을 가지고 그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를 위한 희생의 보상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위한 희생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행에도 보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참 의미는 뭡니까?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에도 누구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안 그런 착한 고상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런다고 앞에서만.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항상 선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선행에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의 보상도 약속했어요. 잠자다가 이 물질의 보상 받는다고 하면 눈이 떠질 거야.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는 뭐예요?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위험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가정을 희생하면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야. 다른 거는 다 믿는데 물질 얘기 나오면 못 믿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참 읽을 때마다 참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대박 젤 때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예? 옛날엔 다 쌀도 시장에 가서 사 먹고 그러면 뭐 콩도 사 먹고 대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사 놓잖아요. 그래서 요거 소복기 쌓인 거 보고 딴 데는 별거 없는데 소복기 쌓인 거 보고 요거 2대만 주세요. 한 대 살 거 2대씩 사는 거야. 왜 많이 주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딱 오면서 얘 2대요? 한 대, 2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한 대 맞아. 2대 맞아. 근데 왠지 썩은 기분이 들잖아요. 한 대. 그런데 그저 한 대 싸가지고 막 옆으로 막 쌀이 넘쳐. 그런데 한 대, 또 2대 해가지고 콩이랑 이렇게 막 차고 넘쳐. 그런데 또 2대.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왠지요. 돈은 주고 샀는데 손해본 것이 아니라 억만금을 얻은 것 같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째째하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현세에 내세에. 예? 말씀해 보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여러분 안에 쌀 같은 것들이나 콩 같은 것을 넣게 되면 공간이 있어요. 흔들면 어떻게 돼? 예? 공간이 채워져 가지고 찾던 것이 내려앉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몰라. 흔들흔들 해가지고 요만큼 났던 게 폭 꺼지면 또 올려놓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폭 꺼져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야.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뭐 시험하라고 한 적 없어요. 말씀 보게 되면. 근데 한 가지 갖고는 시험을 해보래. 뭘 가지고? 11조 갖고는 시험을 해보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갖고는 나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보래.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손자들이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요. 감자만 먹으면서 나무 껍질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들이 어떤 우리 이 나라의 수많은 신앙인들 선조들이요. 여러분 다 복 받았어요. 그들이 여러분 다 증인이야. 그런데 아직도 복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못 믿어서 아까워서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는데 그걸 못해. 다른 거는 다 믿는데 왜 못 믿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생명에 대한 보상도 약속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병을 앓게 되면 물질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려요. 평상시에는 단돈 10만 원도 100만 원도 아끼고 먹다가 내가 병에 덜컥 걸려가지고서 이 병을 고치는데 1000만 원이 든다. 여러분 그 병 고치는데 생명 연장시키는데 쏟아요 안 쏟아요? 예? 쏟아요. 왜? 나 죽으면 나한테 1000만 원이 있고 1억 있어 뭔 소용이 있어? 세상에서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1억이 천국에서도 1억이야? 이 땅에서 200억이 그쪽에서 200억이야? 왜 갑자기 200억이 나왔냐? 어저께 제가 이렇게 SNS를 보다 보니까는요, 이 롯데타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대.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탐방을 했는데 집이 200억이야. 복도부터 가는 구석구석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41층인가 42층부터 집이요. 그 밑에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게 1층에서 다른 거 갈아타야 되고 42층에서 다 내려야 돼. 왜? 42층부터는 개인 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 그런데 설명도 못 하겠어. 떡 벌어져.
그들 가지고 있는 그 200억 집이 천국 가서도 자기 거야? 여러분, 그들 세상에서 끝날 때 200억 집 다 끝나? 예? 기껏 몇 평 되지도 않는 무덤에 땅 묻혀가지고 가. 예?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이 땅에서 200억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러는데 천국의 금은보화 휘황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분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 땅에서 좀 없이 가난하게 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참신함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저곳에 가서는요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200억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우리의 천국의 보금자리가 마련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소망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말씀하다가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도 헛된 거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심받기 때문에요.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도 헛된 거 없이 다 어떻게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기도의 보상도 약속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이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하잖아. 보상 받으려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물질 희생 못지않게 엄청난 상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은밀히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진심이 전심이 진솔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건 아니야. 1시간 동안 텔레비 보는 거하고 1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어?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공짜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받는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죠. 적금도 붙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금 통장에다가 여러분 저금해 놓는 것보다 기도 여러분 하나하나 저금해 놓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보상을 받아요. 왜? 요즘에 보니까 저금해야 소용도 없는 게 이자가 없어. 돈 빌릴 땐 더럽게 많이 이자 받아먹고 내가 저금한 거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어.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는 뭐 가평 농협에서 2점 몇 프로? 2.7인가 2.3인가? 우체국에도 뭐 2.4% 뭐 해가지고 특별금리. 그래서 2.4%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저게 뭔데 저렇게 특별금리 해가지고 뭐 한정 뭐 해가지고 뭐 500명 한정, 200명 한정인가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 하면 24,000원 1년에 붙는다는 거야.
돈 빌릴 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안 그렇잖아요. 보통 4, 5, 6 이렇게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금 통장에다가 여러분 적금 붓는 거 큰 이득 같은데 별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까지 세심받았다고요? 머리터 끝까지 다 세심받아가지고요. 내가 은밀한 중에 잠깐 1분을 기도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10분을 기도해도 그 기도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적금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현세에 여러분들 삶 속에 갚아주시고 여러분들 살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다가 천국 가면 손자에게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될까 적게 해야 될까?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적은 그것을 내 때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후대에 가서라도 후대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도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법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참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이런 보상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들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